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음에 와 닿으면서 느껴질 수 있는 마음들이 대부분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시느냐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관적인 것만 주장하고 나가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있고, 또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잣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객관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주셨고, 성경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은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 45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27권을 기록해서 66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무엇으로 나타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는데 이제 누구나 부정할 수 없고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볼 때에 이때 자식에 대한 사랑 알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부끄럼 타는 사람도 자식 낳으면 아이 젖줄 때 또 이모 저모 다 부끄럼을 개최하냐고 모두 다 오픈시키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표시들이 나잖아요. 그렇게 날씬하기를 원했지만 몸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몸이 그 여러 가지 현상으로 증상이 판약에 다르고 숨길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들지라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품속에 주셨지만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자랑스럽고, 이것은 신기하게도 모양을 볼 때는 다른 아이보다 잘못생긴 것을 인정을 하는데 가슴 속에서 끌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낳은 자녀, 내 자식,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다 자녀 볼 때는 빵긋빵긋 한번 웃는 모습을 보고 피곤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몸들이 자녀 볼 때 완전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힘들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힘이 생긴다 이거죠. 분명히 힘듭니다. 너무 이게 저는 피곤합니다 할지라도 자녀와 부모의 그 사이, 특별히 어머니와
이 자녀의 사이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젖을 빨면 빨수록 더 거기에 정겨운 사랑의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것 같고, 똥을 싸더라도 냄새가 향수로운 냄새가 나서 그 단사무 그 코를 막고 막 냄새 난다고 하는데 뭐가 냄새 나냐고 하고,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5째 10계명 중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일러주셨어요. 뭐에 대한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네 부모는 희생하며 네가 속을 썩일지라도,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네가 미운 짓을 할지라도 그 미운 그 순간은 감정이기 때문에 잠깐이지만은 돌아서서 또 야단치고 혼내켰을 때 가슴이 아프고 매 맞고 잠잘 때는 자기 자신이 찢어진 것 같은 가슴을 가지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모습들을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는 어머님의 사랑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고 막 노래 부르지만은 이런 사실을 진심으로 했지만은 아이를 낳고 난 순간부터는 그때 부른 것 차이가 달라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되어지는, 엄마가 되어진 순간부터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럴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속썩이지 않았고 말을 잘 듣고 많은 사람이 효자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나 또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더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한 거 없고 속썩인 거 없는 것 같았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못해 준 것만, 내가 정말로 아무리 효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효부상을 타고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공정했는지 효도를 행했는지 하면서 죄송한 마음, 그 말 길이 없는 마음이 들어진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자식을 낳을 때 그 사랑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네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뻐서만이 좋은 이쁜 일만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운 짓 하도 사랑하지 않느냐. 나도 너희가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서 죄를 짓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하지 말라지만 하는 너희의 행위를 보고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그냥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 그거 말이야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수평관계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은 소리나는 괭과리 같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식사 같이 하고 함으로써 끝.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바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라도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을 하고 내가 고맙고 감사한 것을 표시를 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하루만이 아니라 일생에 두고두고 부모님의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의 첫째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표벌을 살피시고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범죄했던 하와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로서 네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이거 고통스럽다 이거죠. 임신에서부터 고통스러워서 그 입덧이 나고 신체의 변화가 오고 또 무거워지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그걸 참아내면서 그리고 이제는 낳기만 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날아다닐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낳고 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고,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마음에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낳기만 하면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낳고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신생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신생아를 하면서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엉엉 울기도 하고 막 잠 안 자죠. 신생아들은 대부분 이제 유아에서 모든 과정 그러면 이제 학교만 다니면 나는 이제 근심걱정 없겠다. 학교 다니면 또 그의 상급학교 또 나중에 결혼시키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심지어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 그걸 알아라.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너는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하면 내가 네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 오랫도록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부모인데 내 위에 없어 할 때는 우리는 자녀였을 때 자녀였을 때는 부모가 있었잖아요. 또 자녀들은 또 언젠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부모가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이 땅에 그냥 하늘에 툭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속에 옷을 이렇게 떠들러 보고 배꼽이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꼽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툭 떨어져 나온 사람이지만은 배꼽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중국 고사의 이야기인데 중국 고사의 이야기 중에서 이 원숭이가 새끼를 낳고 이제 새끼를 뗄 때가 된데 다른데 누가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는 떼어놔야 하니까 근데 그 원숭이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백리가 되어지는 그곳까지 간 거예요. 백리는 25km입니다. 25km가 가는데 거기에 며칠 있다가 그냥 박스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래서 새끼를 가지고 온 사람은 물론 주인에게 허락받고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쨌든 와서 거기에 조금 있다가 죽었다 이거죠.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모든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 이거죠. 꾀꼬리가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이제 떼어놓았을 때 새끼 이제 분양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울지도 않고 시무룩하면서 벌써 쓸쓸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 이거죠. 근데 그 말없이 있다가 또 죽은 거예요. 또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창자와 그 간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죠.
중국 고사에 그 나온 이야기 가운데서 저는 그걸 내용을 읽으면서 말 못하는 그 짐승 동물도 자기 새끼를 떼어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간장이 녹아져 버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저절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담이 쓰다듬어지면서 몇 번씩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의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언제까지요? 눈 감을 때까지. 이게 부모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알려주셨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이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건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다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만큼 더욱 더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1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179장입니다. 179장이 아니라 57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다.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유대인의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바꿔가면서 사는데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단 한 가지는 절대 바꿀 수 없다. 무엇을 바꿀 수 없겠어요? 부모는 못 바꾼다 이거죠. 부모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계실 때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없더라도 이웃 어르신을 부모로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부모 계실 때 잘 섬기고 공경하는 거, 이것은 힘은 들지만은 이게 바로 복받는 계기가 되어지고 내가 부모 섬김으로써 아무리 섬긴다고 공경한다고 해서 이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사랑으로서 너 부모가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내가 이렇게 들을 키우고 양육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지금은 그런 사고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무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무리의 일파만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부모를 자식을 그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걸로서 갚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이거죠. 위에로서 갚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로 갚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죠.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빌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공경하는 마음속에서 복종하셨어요. 또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 곧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 물도 피도 다 쏟아주시고 밑에서는 잔치를 하면서 희덕거리고 웃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어머니를 향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을 때 그 제자를 보면서 네 어머니다. 요한입니다.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일생 동안 모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아들이 정말 공경하고 해야 할 텐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라고 공경할 수 없지만 가슴이 아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섬길 수가 없는지라 자기의 사랑은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 본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명령이기 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로 큰 사랑 통해서 인간의 도리로서 섬기하는데 효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빈도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런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프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경하지 못합니까?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산다. 왜 내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하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기분 좋으면 날 섬겨야지 기분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하신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감사하지 않는다. 왜?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령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정말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산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 동물도 여러분 새끼를 사랑하고 그러하거늘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는 부모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버이날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 되새기면서 다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 기독교는요, 그 중에서 더 강하게 만약에 어버이를 공경하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가르쳐 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경고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을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냥 우리 부모는 뭐 하면서 빈정거리고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 없이 말을 내뱉고 이런 것을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반드시 잘 섬기라고 가르쳐주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만약에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속에 꺼짐을 당하리라. 어둠 깜깜할 때 여러분 불이 꺼져버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죠.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는 것을 율법으로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바로 먹어치우겠다. 우리 정신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하면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느냐? 공경하는 거.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긴 잘 알잖아요. 문안 인사하고 꼭 물질로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따뜻하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공경이요. 또 생일을 찾아뵙고 더 나가서 용돈도 드리고 저 다양하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경하면서 하고 있는 공경 잘 하신 거예요.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공경하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다 끝이 안 나겠죠. 성경에는 전체 내용을. 그런데 정리해서 말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부모가 다 유익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나보다 낫고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돼야 된다. 이게 부모예요. 형제만 같으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만 같더라도요. 한 몸에서 나왔던 형제들이 한 형제가 잘 되고 그러면요. 축한다고 받은 근데 속에서는 시기질투가 나는 법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렵게 살더라도 자녀가 잘 때 집을 샀다, 무엇을 샀다 너무 기뻐하고 자기는 못 배웠더라도 자식이 가르치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뭐냐면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이런 것을 할 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다 보면 교회 나가지 마. 내 눈에는 흙이 들어올 때까지 그 뒤에는 네가 교회 다니든 말든 나는 모르니까 그때는 알아서 할 일이고 절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이다, 불교 집안이다, 네 이름이 절간에 있다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가져야지 양분화되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님 공경하라고 쓰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어찌 못 나오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한다 이거죠. 하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가 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식에게 복이 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에 섬기고 봉사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있게 예수 믿는 것이, 야 예수 믿더니 부모도 몰라보고 애비도 몰라보고 조상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 보면 핍박받고 하는 것은 왜 축복하라고 하고 주님 하면서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 하지 않는데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 알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면서 죽임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죽었던 것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몰라서 이렇게 해야만 네가 잘 된다, 집안이 평안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어떤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바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 빛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 캄캄할 때 빛이었으면 아무리 여러분 잘 조심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부모가 근심이 되어서 어휴 우리 집안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신이 노예가지고 이렇대 저렇대라고 그런 생각이 염려될 수 있지만은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시오 천지를 지신 하나님 최고 크신 신이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돌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할 때 여기에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 속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다 들어있습니다. 섬기는 것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형제들끼리 정말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주며 사는 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거 다 해결되집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하는가 하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해드린다. 구원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잖아요.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죠.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따로 있듯이 우리가 죽음에서 끝난 줄 아는데 눈 떠봤더니 현실과 같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아무리 잘해드리고 아무리 정말 효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정말로 잘해드리고 했지만은 믿지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지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 우리 문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사로에게 씻겨서 너무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이 심하여서 지금 죽게 됐으니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와 나 사이에 너무 간격이 커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상은 한시적입니다. 70년, 80년 혹은 100년 삽니다. 그러나 죽고 난 데는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형제들,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하고 너나 잘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 못 믿게 한다, 그럴까 봐 못 믿게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라도 가게 한 거 고맙다 해서 입 다물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해드리더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왜? 천국 가서도 건너편에 지옥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몰려있다 할지라도 크루즈했을 때 여러분 뉴스 보면 아는 사람이 딱 크게 확대시켜 나오듯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다니까요. 영원무궁토록.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물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에게 저 나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을 여러분 하소연했고 간절히 요구하고 강청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 가르쳐 주잖아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려면 가라고 하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그 뭐 매도 같이 맞으면 괜찮아. 여러분 가스불에 올리는 1초도 그 1분도 못 올려서 어떻게 해서 벌써 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죽었을 때는 화장할 때 화구에 들어가는데 2시간 이상 막 거기에 들어가서도 뜨겁다고 뛰쳐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뜨겁다고 느낀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듯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효도를 하고 아무리 공경을 잘 하더라도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내가 잘하고 효녀라고 하고 효심이 있어서 상을 타고 여기저기서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대단한 사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통받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흐느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알지 못하니까 그럴싸우니,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기필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평안하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효도하면, 공경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는요, 부모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단순한 부모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장수하리라. 조선시대 숙종 왕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19대 국왕이죠. 그가 개성부군을 지금 행차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성부군에 아주 유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을 잘한다는 사람인데 왕이 행차하신다고 하니까 그 중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머니가 나도 왕을 좀 보고 싶다, 임금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게에 짊어지어서 왕에게 왕을 보입니다.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러저러지 이야기했더니 감동된 거예요. 우리 백성 중에서 이런 백성이 있다니 감동이 되어서 소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쌀 10가마를 줘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칭찬만 하더라도 좋은데 송아지 그때 소를 키운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자 아니면 키울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주라. 이 소문이 확 퍼져버렸어요. 다 퍼졌는데 이제는 불효막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 사람이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이제 그와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러고 있네요. 왕이여 막 하면서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너무 왕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병이 드는데 올 수가 없어 모시고 왔다고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놈은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이는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그랬더니 송아지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감을 주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힘든 것이다 하면서 흉내라도 냈으니까 주라는 거죠.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공경하고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 때문에 병들고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말 지내까지 짜서 나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부모 있을 때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장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모든 복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